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국제 중국어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3번 하기 전에 전체 책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책 제목.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아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대요. 아멘. 그래서 똑같은 제목을 계속 붙여놓거든요. 1번에 볼 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주님을 이렇게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번 메시지에는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거였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주님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성숙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자라야 신랑이 오시지.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3번 메시지 제목 읽어볼까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아멘. 여기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함, 이 제목은 전체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는 하시는데 이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제목이 긴 이유는 뺄 게 없어요. 다 중요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번 메시지의 3번 메시지의 중점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왜 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합당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언제 오시는가 할 때 주님은 2번 오셔요. 주님이 2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심이 너무 중요해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 오심은 공개적으로 멀건 대낮에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3번에서는 주님이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심, 이 비밀스러운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주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제목에서 이게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만 보면요. 어두운 곳을 비춘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현 시대는 밤중이다 지금. 아멘. 지금 가장 어둡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할 때에 등불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등불이 뭔가 하면은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해야 이 등불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이 밝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날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녀왕국이에요. 지금은 아주 어둡지만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샛별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했는데, 샛별은 그리스도가 샛별이죠.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근데 이 강한 이 빛이신 주님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샛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샛별이 그러면은 이 태양과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오실 때 우리가 보는 거지만 샛별은 어디에 우리에게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반짝반짝 빛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추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샛별이신 주님을 만나면 뭐가 밝아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멘. 우리 속이 환하게 밝아져요. 아멘. 그래서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시기를 열심히 기다리는 이기는 자들에게 엄밀하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빛이 충만한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아멘. 자, 이번 3번 메시지는 성경은 문자적인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는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봤다 할지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살아서 충만해지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릴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누가복음 1장 70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옛적부터 주님의 거룩한 신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신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주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도 예언을 해놨고, 두 번째 오시는 것도 예언해놓고, 지금 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넌 못 들었어요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면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면은 또 마음에 없으면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래요. 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신은자들이 이전에 했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이시요 이랬는데 신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구약에서는 신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룩한 신은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신은자는 다시 말하면은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우리가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복잡고 이러면은 투명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해낼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면에 이 주님의 말씀과 헷갈리게 변절된 이단들의 다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예방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번요. 교회가 이 예언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믿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믿음을 잃고 거짓말에 속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깨어있지 않아 주님의 오심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이 예언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은 자,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냥 눈 가는 대로 휙 보고 없어. 보물이 없어. 이거는 맞아. 당연하죠. 그렇지. 맞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저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 뭘 얘기하는가? 무슨 의미지? 어디에 주님 어디에 계셔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거 예언을 연구할 때 호기심으로 해서도 안 된대요. 예언을 연구할 때는 한번 따라해봐요. 반드시 반드시 생명을 만지고 생명을 만지고 영을 만지며 영을 만지며 주님을 만져야 한다. 주님을 만져야 한다. 우리는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하고 아주 관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단순하게 알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안 그래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못 만질 수 있어.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아까 반드시 뭐 하라고요? 생명 만지고 만지고 영 만지고 주님 만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님, 이 뜻이 뭡니까? 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주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뭐죠? 나는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주님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리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지 된답니다. 로마자 2번요.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예,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속 넘어갈게요. 다만 이 빛이 대낮으로 인도해요. 지금 어두운 때에 빛이 비추면은 이 세상의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인도를 받죠.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안내합니다. 결국은 이 빛은 우리를 인도해서 밝은 빛이신 주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3번요. 우리는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3일자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9절 사실은 이 말씀이 아주 이번에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자, 1장 9절,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신은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아까 등불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아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과 영을 사용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주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나타나시면은 멀건 대낮이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샛별이 떴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틀림없는 것은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아멘. 지금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샛별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둡기 때문에. 아멘. 가장 어두운 때에 오직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샛별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샛별이신 주님이 떠오르는 것까지를 관심해야 돼요. 아멘. 샛별이 떠오르면은 첫 번째 깜깜하다가 밝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샛별이 주님이니까 밝아질 뿐 아니라 내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되고 주님에 대한 뭔가가 증가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밝아지는 것은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A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어두운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아주 엄산하고 어두컴컴한 곳, 즉 지저분하고 메마르고 방치된 곳으로 번역될 수 있다. 지금이 아주 어두운 때잖아요. 아멘. 그러고 지저분하대요. 누님, 지금 보면은 뉴스를 틀어보나 정치를 보나 얼마나 지저분해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두컴컴하고 엄산하고 메마르고 아멘. 어떤 거 방치되고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자, B번요. 날이 밝은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빛으로 충만하게 될 장차 오는 때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 장차 오는 때이기 때문에 날이 밝은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오시나 하면은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끝에 전쟁 때 우리 주님이 와서 그들을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많은 때 뭘 생각하나 하면은 아이고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앞만 봐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안 지어졌고 내 살아 생전엔 주님 안 오시겠네? 요래 생각하고 느슨할 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대환란을 통과한 주님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오시는 것보다 지금은 오시기 전 단계라서 아주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주님을 못 만나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동트기 전 샛별이 떠오르면서 날이 밝는 것처럼 샛별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샛별은 아까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헤매요. 아멘. 주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두려워요. 모든 것이 지저분해지고요. 더러워도 더러운 것을 몰라요. 무감각해지고 맨날 터지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샛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상적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계속요. 이 믿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1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믿는 이들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고 깨어 있도록 동기부여받고 격려받아서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에 그분께서 오시는 것, 파리시아의 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격려받아서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은 도둑은
가장 깜깜할 때 대부분 사람이 다 그냥 잠- 자고 있을 때 아멘. 이 도둑이 오는데, 그러면 도둑이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은 이 도둑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둑은 보석을 훔쳐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이 다 잠자는 때라. 아멘. 돌아보면은 전부 다가 무감각해져 있고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고, 저 지체 저래 안 봤는데 왜 저렇게 좀 헤매는 것 같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 졸아요. 아멘. 자든지 졸든지. 응.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도덕 같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오늘의 예비 신부로 예비되는 것의 초점은 도덕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예. 자, 10번요. 새별은 동트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예, 그러면 이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이라 할 거래. 아멘. 지금이라 할 거래. 지금 이 메시지의 총점이, 지금보다 더 어두울 때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은 가장 어두울 때 도둑질 하러 다니신다니까, 지금? 아멘. 아멘. 도둑질 하러 여기 뭔가 좀 보석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막 다니다가 깨어있는 사람한테 들키면은 주님이, 우리는 새별이신 주님을 탁 누리게 될 때 내 속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4일자 말씀요. 4일자 말씀 계시록 2장 28절. 나는 또 그에게 새별을 줄 것이다. 아멘. 난 또 그에게 새별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계속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올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깨어있으래요. 자, 그 다음에요.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주 예수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또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아멘. 깨어있어서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집을 뚫고 들어오면은 주님을 탁 잡아야 돼. 그러면은 빛이신 주님을 누리게 돼요. 이 도둑은 보물 주는 도둑들이거든요. 이 보물과 빛을 주는 도둑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깨어있고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도둑을 잡을 수가 있죠? 깨어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깨어있죠? 이기는 사람. 아니, 그 바로 앞에 뭐라 써놨어요?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간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아멘. 아니, 주님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은 잘 수가 없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잘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언제 오는지를 알락하면은 어떻게 알죠? 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는 낮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주님 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당연히 빨리 오셔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새별이신 주님이 도둑으로 오는 것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깨어서 도둑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도둑을 잡고는 하는 말이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예. 도둑이신 주님을 만나갖고는 나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번에 주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예언의 말씀을 집중해가 쭉 보면은 주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공개적으로 오는 날짜고 그거는 그거를 주의해 볼 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알 때 지금은 깨어서 도둑으로 오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작은 D번요. D번. D.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별이신 그분 자신을 엄밀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자,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별이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엄밀하게 나타내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요. 그 결과 그들은 그분께서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다가 돌아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천녀왕국에서 누릴 거라.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맛보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아멘, 아멘. 우리는 도둑으로 보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을 탁 잡으면은 아주 특권을 누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지금부터니까 중요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D번요.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속의 상태는 날이 밝고 새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속에 숨어 계셔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새별을 만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양식이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신은자가 말한 말씀과 성경은 별이 아니다. 신은자가 말한 말씀하고 성경이 별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별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멘. 문자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뀔 때 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다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또 열려 있어. 해석도 돼가 있어. 우리는 그걸 보면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이 아까 생명으로, 영으로 접촉을 해야 돼. 그럴 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뀔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샛별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매라 했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이 접촉해야 돼요. 아멘. 접촉하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점점 밝아져요. 아멘. 이거는 아멘. 말씀은 그냥 읽는 문제가 아니라 영을 접촉하는 문제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그것을 이렇게 또 보내는 이 문제라고요. 자, 그럴 때 기묘하게도요. 한번 딱 밝아져서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은 이 밝아짐이 배로 또 증가돼. 아멘. 아멘. 다음 날 또 한 번 그 말씀을 또 한 번 또 밝아진 말씀을 한 번 더 먹고 또 이 주의를 기울이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서 내 안이 환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수 형제님은 전에 어떤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먹는데요. 아니 형제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주 머리가 똑똑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한 구절 외우는 거는
잠시면 한 것들 다 외워요. 그치.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먹을 때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밝아져가 분명해질 때까지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또 읽어볼게요. 성경 지식을 갖는 것과 우리의 영 안에 빛나는 별이 떠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멘, 아멘.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암만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읽는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 안에서 밝아질 때까지 이것은 특히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멘. 이것은 영과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요. 그 밑에 작은 2번. 그리스도의 예표들과 관련해서. 예표들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샛별이신 그리스도로 끝마친다. 예.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샛별이신 그리스도로 마친다. 이 시대는 별의 시대입니다.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요, 우리가 밝아지기 때문에 빛을 내는 별이 돼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별을, 7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고 7 금등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이 시대는요, 샛별인 주님을 만나서 안이 밝아져 갖고 우리가 빛을 내는 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공급하고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부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또 읽어볼까요? 샛별은 왕국 시대가 밝아오기 전인 가장 어두운 밤 시간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에 은밀하게 떠오르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자, 우리는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떠오른대요, 샛별이.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 별이 떠오르면요,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인도를, 자,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와갖고 별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계속 인도를 받아가다가 한순간 별을 놓쳐서 그때 사고를 쳤잖아요. 그때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을 만나고 어쩌고 생각 한번 잘못해갖고 그래 들어갔다가 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라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어쩌고 2살 이하로 다 죽어버려서. 우리가 별을 놓치면요, 희생자가 엄청나게 생겨. 그러면 우리는 이 별을 얼마에 한 번씩은 별을 봐야 될까요? 계속 연속으로 봐야 되겠네. 누님은 매일 보시겠지. 못 봐요. 그러면은 많이 죽어. 많이 죽네. 그래, 많이 죽는다. 맞다. 매일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오늘날의 부담이에요. 매일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